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플래시백 효과라는 심리학적 현상이 있는데요. 특정 사건이나 또 어떤 특정 단서 같은 것들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이 기법이 자주 사용되고는 하는데요. 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시점을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서라든지 무심코 지나간 일들을 사실은 이런 뜻깊은 사건이 있었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를 좀 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이 플래시백 효과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계시록 16장에서는 일곱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고 큰 지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받았다라는 말로 이 기나긴 심판의 내러티브가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심판으로 멸망한 이 장면을 다시 줌인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쏟아부은 일곱 번째 천사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은 이 일곱째 천사를 통해서 음녀가 받은 심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 음녀를 생생하게 요한에게 묘사해 주는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는 자주색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했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화려함에 극치이지 않습니까? 마치 패권 국가의 왕 또는 왕비를 뜻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쥔 금잔에 담긴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금잔에는 을에 술이 담겨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음녀의 잔에 담긴 것이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세상의 가치, 곧 사탄의 뜻을 따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음행의 더러운 것을 먹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벨론의 금잔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들여밀어지는 매혹적인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최초의 인간에게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권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이 왜 일곱 대접 심판의 내러티브가 16장에서 끝나지 않고 17장에서 다시 재조명되었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미래에 있을 확실하고도 최종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치명적이고도 매혹적인 유혹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알고 계십니까? 집요하고 또 집요한 그 공격이 그저 한 시대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무엇에 취해 있다고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답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금잔에 담긴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그 금잔에 담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잔에 담긴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과 공격은 먼 미래에만 일어날 것도 아니고 먼 과거에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창조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된 뒤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끊임없고도 집요하게 그리고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요한에 대해서 천사는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놀라느냐? 뭐죠? 그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 여인이 누구와 동역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17장을 통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과 연합하여 이 일을 벌인다라는 것이죠. 이미 13장에 등장했던 이 세속 권세를 뜻했던 그 짐승입니다. 8절에 이 짐승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라졌던 그 짐승, 그런데 다시 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단 한 시대에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기독교적인 권세의 정점에 있는 음녀와 같은 대상과 협력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대상이 바로 사탄의 권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보여지는 14절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 곧 짐승과 음녀는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능히 이기실 이가 누구십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능히 이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대상이
이들을 이긴다고 하는데요. 누구입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케 된다.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들의 공격을, 사탄을 능히 이긴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은 그래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성과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 화려함과 그것을 성취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내며 주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지나가고 이겨낸 유혹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한 오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절할 수 없고 치명적이고 너무나 매혹적인 그 유혹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사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사 능히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기간 가운데 오래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모든 일들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또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능히 승리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케 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수련회와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년부와 소년부와 고등부가 계속해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님, 이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그 승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사라진 것 같으나 어느새 모습을 달리하여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 줄로 아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공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화려함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인들 간의 그 공격 가운데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권세를 이기는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능히 괴계를 꿰뚫어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행하사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와 정의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어른인 우리에서부터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여름 캠프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었다가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작은 소리로 울조리는 그 기도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과는 거룩하지 오직 주님 마음을 두는 다음 세대 자녀 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유년부와 소년부 그리고 고등부 캠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